최근에 어느 분과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이 섬기는 그 회사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뽑지 않겠다, 채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사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선교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CEO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축이라고 할까요? 두 사이에서 예배 드릴 때의 충성도나 교회 헌신하는 것과 비교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그 어떤 무엇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할까요? 삶과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분만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의 편견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에 그 회사의 오너를 충족시키거나 또 충성을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예배하는 삶과 교회 충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과 세상에서 일하는 이것과 또 이분법적으로 가르쳐온 것 때문은 아닐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육된 것이다, 세속적인 곳이다 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헌신할 때는 충성하지만은 내가 속한 어떤 그 단체 또는 뭐 직장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곳에서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 잘못 가르쳐 왔다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모습은 교회에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바른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번 정도는 오늘 충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과 또 세상에서 삶과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지금 교회에서 충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그것은 또 어떤가, 여기에 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과 또 충성하는 이 부분들이 형식화되어가고 있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분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더러운 곳, 세속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수정시켜주면 되거든요. 세상도 거룩한 곳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면 이것은 희망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사는 이 부분이 대충 살아가는 어떤 그 무엇, 그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하게 심각해졌다 싶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부분은 좀 희망 있고 비전 있고 가르치면 되는데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현대 그리스도 또는 교회에서의 두 번째 후자적인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나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것도 세속적인 것이나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이니까 교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섬기는 그 무엇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란 말을 한국말로 바꾸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이란 말이 신실하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게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물론 거기 섬김이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왜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원어적인 측면에 접근해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되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아만. 여러분 아만이라는 말 아시죠? 아멘이라는 말이야. 아만이라는 말이 파생적으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아멘 이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신실해야 된다. 그 부분에. 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피티스라는 단어예요. 피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피스디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과 아멘 이것이 피티스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충성과 확신과 사실이다 그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충성이라는 말은 피티스의 명사형이에요. 정리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해 보아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다 또는 히브리어 단어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아멘이라는 측면이라는 것과 피스디스, 믿음이 명사형으로 되어쓰는 충성과 확신과 사실입니다. 라고는 뜻으로 바뀌는 거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그림 정리를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멘 했을 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아시죠?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았을 때 신실하다는 말이니까 처음 출발했으면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무엇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시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정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게 불림을 당해 나오는 사건이 있지요. 그 소돔 고모라 땅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코자 하시는 한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급하게 그들을 끌어당긴다고요. 당길 때에 4명이 나왔죠. 4명이 나와서 하나님이 명한 그 산까지 부지런하게 가요. 부지런하게. 근데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처가 과거에 쌓아오는 그 부귀의 영화와 그동안에 거기서 누렸던 그 무엇 그 무엇을 바라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뒤를 돌아오지 말아라. 다시 설명은 세상적인 것은 미련 버리지 말고 곧장 가야 살아 라고 말씀했을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 부분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아멘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롯의 가정에 그 아내가 그 신실성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노새철을 생각해봐라. 말세가 되어서 노새철을 꼭 생각해야 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성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신실성을 드러내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고 확신이 되었다는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부귀 영화로 따져보게 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또 앞으로 존재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5번이 나옵니다. 5번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에 관한 하나님 평가가 5번이 어떻게 됐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근데 한결같이 솔로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한 말이 없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고 굉장히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1,000번제 드렸다. 그것이 물론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의 걸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솔로몬에 관해서 칭찬한 말이 없다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들풀이나 꽃을 바라보시면서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이 꽃이 훨씬 좋아. 풀이 훨씬 낫다는 거야. 이 지금 너희들 보이는 이 들풀이 있지. 이 들풀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와 그 옷들 그 화려함보다 훨씬 아름다워. 다시 설명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성을 드러내지 못해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평가는 들의 꽃만 못하다.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인생을 잘 살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그 꽃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사람들에 관해 리듬의 사람들에 관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전자의 말씀이 전개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을 갖다 대비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을 갖다 대비를 시켜서 솔로몬이 이 꽃과 들풀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충성과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성이란 부분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충성이 시작되고 믿음에서 아멘이 시작돼요. 아멘이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충성이 시작되고 믿음에서 아멘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반지 끼고 계시나요? 금반지를 끼고 계시면 계실 텐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금은 반짝인다. 금은 반짝인다라고 한 말은 필요 조건이에요. 금은 반짝인다는 말은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인데 다시 설명하면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금은 반짝인다는 충분 조건이고 반짝이는 것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분 조건인가요? 믿음의 조건이 뭡니까? 충분 조건인가요? 필요 조건인가요? 어렵죠. 자, 다시. 금은 반짝인다. 충분 조건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충성하는 사람은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필요 조건이죠. 왜냐하면 충성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좀 소식이 오죠? 정리되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지금도 덥나요? 더우신 분들 계시네요. 에어컨을 틀어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사람이 더우면 땀을 흘려야 안 흘려요? 흘리죠. 저 같은 사람들이 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계속 제가 옥상에서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옥상에서 일을 하면 땀이 툭툭 떨어져요. 우리 한 집사님도 아마 옥상 일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땀방울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져요.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워낙 뜨겁고 복사이랬죠. 옥상은 빛을 반사하니까. 그 뜨거웠던 열기가 올라오니까 뜨거우니까 땀이 이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땀이 축축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더우면 땀을 흘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워도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날씨가 덥다. 땀을 안 흘려요. 어떤 사람은 땀은 안 흘릴까요? 예? 거의 이제 의학적으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땀은 안 흘려요. 제가 믿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더워도 땀 안 흘려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더우면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땀을 흘리면 몸의 온도를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사람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땀을 안 흘린가 하면 우리 윤집사님 갑상선 수술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두 번째는 갑상선 수술한 사람이 혹시라도 그 부작용으로 땀을 안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수술한 사람들은 잘못되게 되면 땀을 안 흘려요. 우리 윤집사님 땀을 흘리신지 모르겠는데 땀 많이 흘리시죠? 그럼 괜찮아요.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 땀을 안 흘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몸살 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몸살 나는 것. 몸살 나는 것. 축복이죠? 이해되시죠? 뭔지? 몸살이 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몸살이 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쉬라고. 저도 가끔 공부를 좀 지나치게 하거나 일을 과하게 했을 때는 몸살이 날 때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해버리면 몸살이 나고 몸이 이렇게 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을 때에 몸살이 날 때 있어요. 제 성격이 1년 12달 가도 침대에 낮에 눕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낮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에 그 11시, 11시밖에 공부하고 그 나머지 낮 시간에는 절대 제가 침대를 안 눕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나 아니면 또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혹시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이 와요, 저에게는. 그 신호를 제가 알아요. 신호를 알아서 쉬어야 되겠구나. 근데 1년 12달 제가 한 번도 내 침대에 눕지 않는데
그럴 때는 두 말 물어보지 않고 공부도 딱 정지하고 일도 딱 정지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하루 정도는 누워 있어요. 그럼 몸이 가뿐해져요. 그래서 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주었으니까 그 사인 주신 거에 대해서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이니까 몸을 쉬라고 주신 것이니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몸살이 나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해도 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이 계시진 않는데 여러분 그 개인 택시를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뉴스들을 보신 적 있죠? 개인 택시 하신 분이 갑자기 차 안에서 운전하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 가끔 듣죠? 왜 들을까요? 그게 왜 이렇게 죽까요? 그게 죽게 된 이유는 몸이 과부하 걸렸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 죽어버려요. 사망이 일어나요. 신호등은 잘 지키는데 몸의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런 과부하 걸리거나 몸살이 나면 무조건 쉬셔야 돼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몸에 이런 사인이 오게 되면 무조건 쉬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호등이랄까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빨간 등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빨간이 들어와 쉬라는 말이에요. 저는 충성도 똑같다고 봐요. 충성이라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충성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정리를 했지만은 좀 다른 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다. 아까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달리할 수가 있어요. 충성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모두란 말을 빼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 조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충성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는 모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충분 조건이에요. 어떤 한 개인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성도가 얘기를 해요. 저분은 믿음 있는 분이야. 그런데 들여다보면 충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충성한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 만일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 여러분 소아시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는 죽었어. 어떤 교회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랬습니까? 힌트가 나갔는데. 예? 그렇죠. 사대 교회 얘기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말 어떤 교회죠?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라오디아, 덥다.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 죽었어. 사대 교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셔도 모든 분들이 저 교회 굉장히 멋있어. 굉장히 성도 많이 모여. 저 목사님 유명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시켜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믿음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전제는 충성은 그 열매로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관해서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나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모든 측면에서 신실하게,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근데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2명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뭐 다닐지 몰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성도가에 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정리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충성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추구하는 바를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하라는 말을 안 해요. 뭐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해요. 전도하라는 말도 안 해요. 믿음이 있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헌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교회예요. 왜냐하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충성하지 않을 정도 않을 수 없을 그런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하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뭐 봉사하라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해요. 이게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왜 집사님 교회에 안 나와서 뭐 헌신하지 않고 뭐 기도하지 않고 왜 충성하지 않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안 해요.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 뭐 부분에 관해서 왜 집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말씀만 가르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모인 성도가 이래 소수의 성도가 모였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일반 한국 교회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몇 배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을 해요. 바로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많아요, 지금. 이름을 내는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도 올라가고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실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해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로 헌신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쏘세기로 내놓을지라도 내가 충성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불쏘세기로 내놓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선교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좀 어떻게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고 어떤 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문제 아이를 가진 부모가 포기할 정도 됐어요. 희망이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포기했고 본인 부모 스스로도 이 아이는 회복 불능이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합시다. 이제 강단에 이렇게 말씀 흘러나왔다 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라고 강단에 선포했다 합시다. 그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했어요. 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확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식에게 공부하는 말 하지 않고 아예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정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왠지 모르게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도하죠.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항상 그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면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에 대해 책임져 줄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이 신실성이 회복되고 신실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충성한 성도고 그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서 충성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회복돼야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도록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모든 이력서를 내려놔. 그럼 내가 너에게 입에 말씀 물려줄게.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이 불을 받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그동안 40년 공부한 거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너 그 진리를 가지고 체험해본 그 모든 것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을 터인데 그거를 싹 내려놔.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물려주는 대로만 너는 전해. 그럼 내가 너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 결국은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나 의식 구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또 전도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거나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뭐 하나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음성,
성령이 역사하심,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말어. 우리가 지금 태산 같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확 왔다고요. 지금 믿어졌다고 그게. 그렇다면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라고 믿고 갔다 이거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일 되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만 들을 수 있다면 지금도 아버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연료라는 말이 연료비 있죠. 연료비 있죠. 연료라고 하는 말은 뭐 남자를 열둔 여자는 말이 아니고요. 한 남자만 지고지순하게 바라본 여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친척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뭐 16, 15살 15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나이에 15 오셔서 21살 되던 해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죄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두 자식을 보고 머리로 이 소쿠리 장사를 합니까? 일평생 소쿠리 장사하고 두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큰집 형님, 형수 씨 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수 씨 연료비를 세워드릴게요. 못 세워드리더라고요.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제 아버님이. 그래서 못 세워드렸는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충성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 다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 보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거꾸로 이게 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성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헬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헬라 철학이 세상을 이렇게 확 뒤엎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당 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대립하는데 어때요? 너는 옳고 나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모든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보잖아요. 악과 선으로만 보잖아요. 이게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러분 다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면 살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다니엘이 잘 설명하잖아요. 다니엘은 죽고자 하고 필사, 즉생, 죽고자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하나님이 이미 작업하고 계셨어요. 사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살았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철로 역정 얘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산 꼭대기에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사자가 있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말고 사자가 으르렁 소리 나는 소리에 놀랬어요. 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자 이 목에 사슬이 매여 있었어요. 사슬이 매여서 말뚝이 박혔어요. 비록 그가 으르렁거리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 했지만은 올라가서 보니 사자의 목에
목에 채워져서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마치 그 보이는 그 무엇 속에서 두려움과 고난과 공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염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그 염려 아니면 가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게 있지만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문제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켰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향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딸이 선교사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장로님이셨는데 딸이 선교사를 나갔으니까 선교비를 보내줘야 돼. 후원해야 되겠죠. 이분이 교회 앞에 11조를 드렸던 부분을 딸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잘한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축약하고 이런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강남에 있던 그때만 해도 싼 땅이었죠. 싼 땅을 팔아서 건축에다 결단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이걸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교회 어떤 분과 동업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건축비를 충당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해, 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동안 그 성전을 위해서 한 평값을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고. 조금 부족했다고요. 그분은 기도하면 될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딸에게 성교비를 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은 만일에 딸에게 성교비를 보냈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따로 본인 헌신 따로 이렇게 했어야 옳지요. 여러분 제가 틀리지 않죠?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분 실질적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까지 동업했던 그분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분까지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거나 격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명료해요. 믿음 있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고 내가 만일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믿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